이민 와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설교하기 힘든 주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거의 어버이 주일 설교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그래도 제일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또 한국의 고국에 부모님을 놓고 이민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효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저 또한도 가장 어려운 주간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서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의 삶을 좀 되돌이키고 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더 열심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케빈 듀란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농구를 너무 잘해서 정말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1년 마치고 바로 프로로 데려갈 정도로 굉장히 잘했던 친구고 지금도 2007년에 그렇게 프로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거의 손꼽힐 만하게 농구를 잘하고 있는 선수가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에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 한 시즌 동안 받는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MVP도 받고요. 또 본인이 속한 팀을 우승으로도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선수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MVP를 받은 날 인터뷰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3-14 시즌을 마치고 MVP를 받고 MVP를 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수상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이 케빈 듀란트가 울더라고요.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머뭇하더니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MVP입니다 라고 그렇게 MVP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본인의 싱글맘이었던 어머니가 정말 자기를 열심히 키워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21살이 될 때까지 정말 여기저기 어렵게 살았는데 처음 정말 아파트에 이사 가서 서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어머니랑 또 자기 형제랑 3명이서 울었던 그 시간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어디 아마 관중석에서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계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지켜주셨기에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농구에 전념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하면서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눈물을 보였던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싱글맘 밑에서 자라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이 케빈 듀란트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흑인 운동선수들은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온몸에 거의 도화지 마냥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는 보시면 문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많이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되는데 문신이 계속 보여지는 것은 본인이 좋지 않아서 내 아들은 문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 때문에 이 친구가 문신을 농구할 때 보면 문신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문신을 안 한 게 아니고 유니폼 안쪽으로는 문신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머니 얼굴도 있고 할머니 얼굴도 있고 또 굉장히 저도 그때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겠다 그런 문구도 이렇게 자기 몸에 세워놓고 등짝에다가는 예수님 얼굴도 새겨놓고 야고보서 1장 몇 절 한 2절의 말씀도 등짝에다 세워놓고 근데 제가 무엇을 본 거냐면 본인이 그렇게 문신을 하고 싶었는데도 어머니 말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노출되는 부분에는 자기가 가장 많이 운동할 때 노출이 되어지는데 노출되는 부분에는 문신을 하지 않은 모습 제가 혹시나 한 10여 년 전의 얘기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10년 동안 문신을 많이 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봤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케빈 듀란트라는 친구를 보면서 이 선수를 보면서
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나는 이 친구도 어머니의 은혜에 이렇게 참 감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절제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이 말하는 효는 무엇일까? 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아내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룻기는 너무나 짧은 이야기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룻기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을 하죠.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라는 이 아내가 있는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은 요즘 텍사스나 달라스처럼 핫플레이스여서 굉장히 사람이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라는 소문이 났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으로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인지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이 가정에 있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 가정에 남게 되는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자만 동그러니 남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룻이 자기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룻이 그러면 나도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그곳으로 갔다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룻, 그리고 그 룻을 따라가는 두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도 고향 땅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 보니 아마 이 나오미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며느리들은 고향 땅을 떠나는 게 아닌가? 아마 본인도 이방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든 것들을 경험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늘 전쟁하던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 며느리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찌 보면 그곳은 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땅이기 때문에 훨씬 힘들지 않을까. 나야 이제 얼마 살다가 얼마 안 돼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며느리들은 나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그냥 너희의 고향인 모압에서 그대로 살아라, 너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 다 늙으신 시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그냥 같이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간곡하게 아니다, 너네들은 다시 가는 게 좋겠다,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아무튼 이 16절에서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빈번하게 겪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모압의 딸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움과 증오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건너와 살다가 한국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됐는데, 해방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런 일본 여인들을 다루었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일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냈었다, 이런 주제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아마도 이 모압 여성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일이 아닐까. 해방 이후에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룻이 결단한 것이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 말 속에, 이 결단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효도의 모습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제발 나 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랑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룻의 효도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룻은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므로 효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 두 며느리 생각을 해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정말 100% 이 마음이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 두 며느리가 자기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걸 너무 100% 나오미가 원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진정한 속마음이었을까? 당연히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나오미의 왕을 100% 안다고 확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이 권면은 이성적인 판단이지 속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인지상정적인 마음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고향 땅 버리고 떠나더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저렇게 며느리한테까지 버림받고 그냥 땅으로, 이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대고 혀를 차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두 며느리라도 그냥 그렇게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힘이 되어주면 나한테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나오미에게 없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성경은 오르바를 칭찬하지 않고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성경의 뜻이고 아마 나오미의 마음도 당연히 이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언어는 다른 표현을 했지만,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저에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저희 장모님과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어버이날이든 뭐 생신이든 잘 못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정확히 이게 어버이날이었는지 생신이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그래도 저희가 뭔가 딸 되고 며느리 사위된 도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려서, 또 목사인 제가, 사위인 제가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면 속마음에는 너무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목사인 사위에게 그거를 나 이거 필요하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이 좀 전화해서 장모님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걸 못 해드리지만 저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뭔가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잘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딸이랑 어머니랑 그 대화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 아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당연히 의뢰 첫 번째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뭐 내가 필요한 게 뭐 있겠냐, 뭐 많다, 다 있다.
니네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뭘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하겠니? 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받는 입장이시라 아마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뭔가 표현하고 싶으니 뭔가 필요한 거 혹시 없냐? 한 번 더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니네가 저번에 보내줬던 가방이 참 가볍고 좋더라. 처음부터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그 통화 끝나고 사진까지 카톡으로 찍어서 장모님이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 이게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속뜻을 생각하고 비록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나오미였지만 룻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속 깊은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받들어 주셨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룻에게 배울 수 있는 효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딸과 친정어머니의 대화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너무 물건을 모아두신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고 집만 좁아지고 방도 좁아지는데, 그래서 참다 한 번은 엄마 이거 좀 다 버리자고, 그래서 한 번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답은 알죠. 정말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쓰임새가 많이 없는 것들을 당연히 정리를 하고 그렇게 공간을 넓게 쓰는 게 정답인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마음이 그거 조금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면 잠깐의 시간 동안 그걸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어떤 게 진정한 효일까? 그 자매님과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진리를 위비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부모님의 뜻을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부모님이 고집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구질구질하고 쓸모가 없어 보이더라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정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또 갖고 있고 싶다라면,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편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정말 부모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효도가 아닐까. 우리가 옷 한 벌 더 사드리는 것보다, 맛있는 식사 한 끼 더 대접해 드리는 것보다, 몇백 불 용돈을 더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 뜻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 또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라는 것을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 오늘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효의 모습,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받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시면 너 낳은 아이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해 안 되는 단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정말 잘 듣고, 또 연로하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머니 생각은 이제는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옛날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다 제가 했던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방식이 있고 저에게는 저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의 방식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게 아닐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부모님의 뜻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뜻을 들어드리는 것, 그 뜻을 받들어드리는 것이 효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룻은 어머니를 잘 섬겨드림으로 효를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먹을 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갔는데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그저 그렇게 몸만 이렇게 왔는데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 룻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밭에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곡식을 좀 거둬오겠다.
이것이 이 당시 사회복지제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신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트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를 하다가 한 묶음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그냥 그거 찾으러 다시 가지 말고 혹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와서 먹게 둬라. 내 밭에 떨어진 이삭들도 줍지 말고 또 밭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먹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삶의 방식의 원칙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회보장제도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룻이 이것을 알고 이방에서 온 여인이 처음 굉장히 낯선데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배고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직접 자기가 나가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문화에 와서 산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을 텐데 룻이 그만큼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가서 그 일들을 룻은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저희 한국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모님들의 사랑 밑에서 자랐고 자녀를 생각하는 게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정말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녀라면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다 해서 주는 그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진정한 배은망덕인 것이죠.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은 자기 부모, 어미 밑에서 계속 있다가 자기가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어미를 떠납니다. 이게 동물들의 삶의 방법이죠. 그리고 그 어미는 자기가 그렇게 키웠던 새끼의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늙어 죽어가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자녀가 부모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제가 작년 가을에 6년 만에 한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건강검진도 하고 또 오래되기도 해서 다녀왔었는데 원래는 더 일찍 가려고 했는데 팬데믹이 바로 생기는 바람에 3년 동안 발이 묶여서 더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천국을 가셨고 앞에서 말씀드린 장모님도 암이 재발하셔서 천국을 그렇게 가시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그 두 분의 임종도 전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모님의 납골 땅을 찾아가는 일이고 할머니 묻혀 있는 묘소를 찾아가는 일이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았을 때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한 게 후회만 돼서 그냥 많이 울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 계셨더라면 따뜻한 밥이라도 한 번 더 사드리고 또 비싸지 않지만 아주 좋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물도 사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들은 저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다음 주도 있을 거다, 당연히 다음 달도 있을 거다, 당연히 내년에도 있을 거다. 이거는 자녀된 입장에서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마음, 그 모든 것이 나의 최선인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호르머님이 한국에 혼자 계셔서 되도록이면 자주 전화를 좀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하고 두 번 전화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그렇게 드리는 전화가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퉁명스럽게 받기도 하고, 더 살갑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통화를 끊고 나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살갑게 말씀 대해드릴 걸.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유튜브가 있어서 설교를 매번 보시는데 저는 이제 큰일이 난 것 같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더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감으로 효도를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 말씀인데 거기서 이 구절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냥 편하게 어머니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다 라는 이 구절을 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더 기뻐하시겠구나, 룻에게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어머니도 기쁘게 해야겠다는 이 룻의 효성 깊은 마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성인 사역을 하고 나서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내 아들, 딸, 며느리 교회 와서 재미 좀 붙이고 신앙생활 좀 잘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그렇게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십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실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와 보니 인생의 마지막쯤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아들, 딸만큼은 나보다 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부모님들 마음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가는, 어찌 보면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참 못하는 아들인데 그나마 하나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그나마 어머니에게 드리는 효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그걸 하면 재밌게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이런 공부하러 미국을 좀 가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엄마도 혼자 있고 아들도 혼자밖에 없는데 아들까지 미국 가서 살면 엄마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얘기로 그렇게 유학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신학을 좀 공부하고 티칭이든 목회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그렇게 미국을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때는 흔쾌히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 일 가겠다는데 엄마가 막을 수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거를 그냥 제 아들 된 입장에서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목회해야겠다, 이게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 이 믿음 잘 붙잡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요. 또 어찌 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해드려서
우리가 같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효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잘했다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룻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라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한다라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룻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길이 남을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한말에 정말 그 예전에 캐나다 출신의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혹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동방예의지국은 온데간데 없고 동방무례지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윤리도 효도 많이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유교 시대에도 그렇게 잘 지켰던 효를 기독교 시대가 된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한다라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받들어 드리는 것, 부모님을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리고 이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삶의 인생의 전체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